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셨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 성전에 나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환영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가 유명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광고를 모르겠지만 말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고 평생을 넘어서 어쩌면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 영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영안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삼촌 아브라함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조카 롯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같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땅은 좁고 같이 여기에서 살림을 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조카 롯과 일단 좀 떨어져 살아야겠다. 그래서 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라.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딘지 말해라. 네가 동쪽 그럼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 그럼 난 남쪽으로 가고 너와 나와 떨어져 살아야겠다.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하면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 말씀이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아 보였고 애굽 땅과도 같아 보였더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을 살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롯은 그 실체를 모릅니다. 멀리서 바라보기에 그냥 참 화려하고 멋지고 풍요롭고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에덴 동산 같아 보였고 애굽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들어가 보기 전이었으니까요.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롯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요단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점점 소돔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롯이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돔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이르렀다는 말을 near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near, 다시 말해서 소돔 근처까지 갔다고 말을 합니다. 아직 소돔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땅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서 그곳으로 갔는데 왜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그 근처까지만 갔을까? 그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아마 그 다음 구절인 13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이죠. 롯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랜 세월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믿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훌륭하지 않은 모세로 보기에도 소돔은 너무 타락해 있고 너무 악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강해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도 저기 들어가면 나도 너무 많이 오염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 눈에 보기에도 그 정도였으니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실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마 들어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아직은 바깥에 있으니까 가까이는 있지만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여기를 떠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 나 아직 안 들어갔잖아. 근처까지는 왔어. 인정해. 근데 안 들어갔거든. 이러면서 자기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그가 죄 속으로 깊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근처까지만 간 거니까 그가 생각한 대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롯은 소돔에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의 결정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가 죄된 것이고 뭐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여러분의 결론, 그래서 내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죄에 가까이는 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안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13장에서 바로 한 장만 넘겨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4개국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서 그 모든 주민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도 모두 끌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본문이 있다면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말이죠. 분명히 12장까지는 near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근처에 살았습니다. 근데 한 장 넘어왔더니 벌써 어디 살고 있어요? 소돔에 거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in 소돔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소돔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꺼질
정도로 악하고 추악한 그 도시 소돔 속으로 이제는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굳이 찾아보진 안 펼쳐보셔도 되는데 19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롯은 어디에 있었느냐?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게 뭐? 여러분,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사회에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큰 유지이거나 혹은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앉아있는 데가 성문입니다. 근데 롯이 거기에 앉아있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롯은 이미 소돔에 그냥 들어간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가까이만 갔었는데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들어간 수준이 아니라 깊숙이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3장 10절로 돌아와 봐야겠습니다. 롯의 선택은 요단 지역 쪽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습니다.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를 모를 때였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곳은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소돔 가까이까지 갔지만 그 도시의 죄악과 악함에 놀라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정도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 있습니까? 깊숙이 이미 빠져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내가 저항할 수 있고 내가 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롯도 그런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안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석에 끌리듯이 점점점 들어가더니 이제는 쑥 하고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인격과 나의 성격과 나의 신앙의 훌륭함을 가지고 나의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돌이킬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죄악 속으로 발을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가까이 다가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은혜가 계속 공급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죄악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내 믿음 정도면 여기 안 빠질 수 있어, 나는 시험에 이길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은 명백한 착각이라는 것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결과는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서 재산도 가족도 다 끌려가고 있는 것이 롯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는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롯은 영영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영영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노비로 살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귀했던 것은
그 가까이에 누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누가 도왔는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구해 주겠습니까? 모세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롯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롯은 다시금 새롭게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다시 어디입니까? 다시 그 자리에 계속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리고 이곳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편하고 익숙하고 여기가 여전히 부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기로 다시 재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선택의 기회는 다시 그 죄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기로 결심하게 되고 롯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지만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19장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의 자리까지 깊숙이 들어갔고, 그래서 19장 2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소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해버렸습니다.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신히 자기 몸만 살아서 목숨만 건져서 간신히 돌파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도망나가다가 아내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피신해 있는 동안에 술이 취해서 두 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이 심판 이야기라니까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롯이 술에 취한 채로 딸들과 동침하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롯에게 있어서 아들들입니까? 손자들입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그 시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롯의 결과입니다. 롯의 비참함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대로 선택했던 결과입니다. 아저 나올 수 있을 줄 알았고 내가 죄를 이길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롯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패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왕인 줄 알지만 그 뒤에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열왕기서 첫날 했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왕들 뒤에 누가 있는가? 그 왕들 배경에 누가 있는가? 그 왕들의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 번 더 다른 선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롯과 다른 선택,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일을 당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부유함만 쫓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선택하겠다고 아브라함은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풍요함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션이 어디 나오는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모든 연합군들을 물리쳐버리고 롯하고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과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올 때에,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에 소돔의 왕 베라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내 백성들만 돌려주고 찾아가지고 온 모든 재산 너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절합니다. 실수. 왜? 죄악된 땅에서 나온 이런 부정한 물건들과 부정한 재물들 내가 하나도 실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돈 받아서 내가 부자됐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네가 나에게 이 재물을 안 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네가 준 것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나는 너로 인하여 치부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아니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살렘 왕이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가지세요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갖는 게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다 찾아왔잖아요. 백성들을 돌려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져가고 해서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자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전립으로 가지고 온 모든 거 다 가지라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자기 재산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살렘 왕이 먼저 제안한 거는 거절해버리고, 어쩐 일인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아무것도 그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자진하여 스스로 먼저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 늘어날 기회는 거부하고 플러스의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를 10의 1을 떼어서 드렸으면 완전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냥 10%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20%, 30% 마이너스를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11조를 주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죠. 오늘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은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멜기세덱이야말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제사장이라고 명백히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린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이 과연 이해가 되겠냔 말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계산기를 두들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마이너스 선택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손해보는 선택을 했을까요?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왜 자진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을까요? 가져가라는 건 안 가져가고.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정말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까? 정말 이 일로 아브라함은 손해봤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한 장을 넘어가면 15장에 바로 나옵니다.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자녀가 아직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애를 이을 후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롯의 선택은 당장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패망으로 끝나버렸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으로 보기엔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당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영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는 단지 아들 이삭이 생긴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게도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오늘의 이 선택, 영적인 선택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이 오늘의 한 번의 선택에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후사를 준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을, 눈에 보이는 부유함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영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부터, 무엇을 입을까부터, 몇 시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야 되는지부터, 몇 번 버스를 탈까부터 해서 걸어갈까 차를 탈까부터, 오늘 반찬은 뭘 해야 되고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선택까지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곳에 취직을 해야 될지,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무수히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했던 롯의 선택의 결과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의 길이 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길 중에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그렇게 축복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허투루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시고 어떤 길을 내 앞에 두셨고 내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죄 가까이 가면서도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선택하는 영적인 선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장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데 연약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결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주님,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장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